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5월 31일 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의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그의 왕권은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력도 상당히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일을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데요.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왕이 되었던 것, 그 시작을 기억하게 하여서 사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왕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해야 될 그 순종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헤렘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을 다 죽이고 모든 물건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끔찍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병균이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하죠. 그것을 제거한다 그래서 그 병균을 불쌍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죄를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정결한 공동체로 서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을 벌하신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대적하니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에서 1만 명, 그리고 그 다른 지파에서 2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사울의 초기 전쟁에서 3천 명이 모였던 것은 다르게 많은 군대가 모인 것이죠.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과 엮여 있는 겐 사람들에게 위험하니까 아말렉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이라는 사람의 자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겐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아말렉은 저주를 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약속의 실현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실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아말렉의 왕을 살려두었고 좋아 보이는 가축도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두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 당시 일반적인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이나 노략물을 취하는 전쟁이 아니었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복수를 수행하고 이스라엘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악을 끊어내는 전쟁이었는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면 노획물을 백성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사울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계획이나 마음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과 같은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거룩을 위해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단호하게 잘라내고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보실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신데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표현이죠. 이를 안 사무엘은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근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울의 어리석음에 분노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기회를 잃어버린 사울을 향해 분노하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토로한 것이죠.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사울을 보면서 이 사무엘은 더욱더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백성들을 모으고 자신이 에너지를 써서 전쟁에 참여하고 자신이 싸워 이겼다라는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공을 세웠다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아말렉을 이겼다라는 기쁨에만 도취되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은 눈에 보이는 아말렉은 이겼을진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 내면에 있는 아말렉에게는 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내부에서 아말렉이라는 죄가 퍼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모른 채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에게 지금 들리는 양의 소리는 무엇이냐고,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고 질책하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온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무리가 끌고 왔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백성들에게 넘깁니다. 사울은 이 핑계 같은 말 속에서 책임을 다른 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그리고 동물을 끌고 온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15절에 보면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울은 아직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직 자신과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신앙의 선배의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좋은 사람의 하나님으로 관계를 맺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뒤끝 있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의 악함을 기억하시고 한참 후인 사울의 시대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죄악을 집요하게 끝까지 기억하시며 끊어내기를 바라시는 뒤끝 장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뒤끝 장렬의 하나님 마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집요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정결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집요하게 기억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뒤끝 장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아말렉을 제거하려고 하기보다 사울 마음 안에 있었던 아말렉,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순종을 하게 하는 그 아말렉을 철저하게 끊어내는, 제거하는 우리 안에 집요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죄악이 퍼져 나가지 않도록 마음의 악을 진멸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집요하게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시작과 그를 향한 계획을 전쟁 전에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뒤끝 장렬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만 우리 내면의 악은 뒤끝 장렬하듯 진멸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도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 내면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집요하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의 악한 것들을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 얼마나 큰 악이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내면의 악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끊어내야 할 죄악이 우리 눈에 좋게 보이고 괜찮게 보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